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계시록 세미나 시간이 딱 3번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시록을 뭐 1000시간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 수 있고, 또 10분 만에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말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은 자는 뭐 시간과 관계없이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또 늘려서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냥 뭐 1년 동안 하라고 해도 해요. 제가 2년 동안 계시록만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먹은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온전히 우리 이룰 때까지 말씀 먹고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두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입,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사시옵소서. 온전히 잡혀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미국에서 발표됐죠. 김정은이가 4년 5개월 만에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푸틴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푸틴을 왜 만나러 갈까요?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러 가가지고 6.25가 터졌어요. 거기서 재가를 받고. 왜 갑자기 두문불출하던 김정은이가 이렇게 푸틴을 만나러 갈까? 모든 외신들이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제거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정말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준비하고 나가는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7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요한에게 이 세상에 일어날 7 교회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2000년 동안 하나도 틀림없이 7 교회 시대가 이 세상에 펼쳐졌습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한 단어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A를 받고 역사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교회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제가 교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대한 책을 읽게 되고 이 교회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교회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제가 머리카락이 다 일어섰어요. 이야, 이 계시록 말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예언하신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까지 일어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저는요 거기에서 막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요, 이 7 교회, 요 라오디게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와 함께 흰말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흰말이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0년이 흘러가요. 2000년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년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미국이 이제 전 세계 흰말이 타고 이제 그 다윗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 미국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이 일을 통해서 확 나가게 되면서 여러분 곧바로 공산주의가 시작됐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자본주의가 또 공산주의를 무너뜨렸고, 또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9.11 사태를 통해서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면서 여러분 월스트리트가 완전히, 그러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이 테러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을 잡아 죽이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수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재해가,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머리 가운데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요, 위정자들이나 돈 많은 갑부들이나 그리고 이 학식이 있는 많은 이 노벨상을 타거나 뭐 교수들이거나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기후온난화로 우리는 죽는다. 온실효과로 우리는 죽는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제는 늦었다. 이미 늦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는 최후 수단 바트를 눌러야 한다. 핵
단추를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뿜어내는 이 이산화탄소로 이 세상은 지금 견딜 수 없다. 지구가 휘청거리고 있고 이제는 멈출 수밖에 없는 지금 심장마비 일으키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제는 뭔가를 해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들이 고안해내고 나타낸 것이 그 우한의 코로나와 그 밖에 모든 걸 통해 갖고 공장들을 다 멈춰버렸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이제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최후의 수단이 이제는 핵이라는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도 핵을 이제는 EU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핵전쟁을 이제는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재배치시키고 모든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모든 핵 폭탄들을 다시 다 정리를 하면서 배치를 하면서 지금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핵 위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이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순교자의 수,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산업화되면서 자연재해가 이제는 끝에 와 닿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7인을 엽니다. 7인이 열리죠. 근데 이 7인이 열리면서 나팔이 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7째 교회 라오디게아에서 7인이 열리게 되고 7인 마지막 7인에서 7나팔이 열리게 되고 또 7나팔에서 7대접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7대접이 열리고 여기 7인에서 7나팔이 불게 됩니다. 자, 이제 7나팔이 불게 돼요. 이 7나팔이 부는데, 자,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나팔은 아군이 아군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들은 몰라요. 근데 아군들은 알아요. 나팔을 빰빠빰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밥 먹어라 이 뜻이고, 뻥 하면은 잠자 이 소리고, 빠바바바 아이스크림 먹어 이 소리고, 이제 전쟁 나와 그러면 부 여러분, 이게 나팔을 군인들은 저것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부는가, 그 나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 공격하라는 얘기인지 후퇴하라는 소리인지 이거 쉬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격하라는 소리인지 이거를 헷갈리면은요, 모든 전쟁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은 누가 불어요? 하나님께서 7나팔을 이제 불게 하는데 그 나팔은 바로 우리 도중인들을 위해서 부는 거예요. 마귀 사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은 누구를 위해서 분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팔은 아군을 위해서 분단 말이에요. 아군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아군에게 주는 신호예요. 아군에게 주는 경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뭐라고 합니까?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틀려버린 거야. 그들은 그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교회가 들림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는 인장도 7년 대환란, 나팔도 7년 대환란, 그리고 대접도 7년 대환란으로 봐버리니까 여기서 혼돈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팔은 누구를 위해서 분다고요? 도중인 우리를 위해서 부는 게 나팔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나팔은 누구를 위해서 분다고요? 도중인을 위해서 부는 거예요, 나팔은.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마귀 사탄들은 이것을 부는 의미가 그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감춰진 거예요. 나팔은 아군인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진군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되고, 들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단 나팔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장을 이거를 재앙으로 얘기해버리고 나팔 재앙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첫째 나팔이 붑니다. 첫째 나팔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살림의 3분의 1이 불이 나요. 지금 7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베리아 불이 나고 아마존에 불이 나고 브라질에, 그 밖에 지금 전 세계 유럽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모든 살림들이, 캐나다가 특별히 더 지금도
걷잡을 수 없는 그 산불이 지금 막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넋을 놓고 보고 있어요.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엄청나게 이번에 하와이에서도 엄청난 불이 일어나가지고 1000명 이상이 지금 실종됐다고 그러죠. 실종된 사람은 찾아내질 못하는 거 보니까 다 잿더미가 되었고 DNA 이것이 뭐 나무가 탄 건지 사람이 타 죽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원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새카만 잿덩이가 돼버렸으니 여러분 정말 지금 재앙 중에 재앙이 이 세상에 지금 첫째 나팔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무들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이번에 우리가 요세미티 갔죠.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그 정말 울창한 숲으로 꽉 덮여 있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이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야 진짜 세상에 3분의 1의 이 나무들이 다 타버렸구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여러분 나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산소 동화작용을 해갖고 우리 인간이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어떤 면으로 우리 허파에 가장 중요한 산소를 제공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베리아에도 불이 꺼지지도 않고 지금 계속 지금 불이 붙고 있고 아마존에도 계속 지금 불이 붙고 있고 끌 수가 없대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 여러분 알래스카 거기에 나무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호주 엄청난 나무들이 지금 다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3분의 1의 나무 이상으로 아니 반 이상이 지금 세상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왜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온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불이 한번 붙으면 꺼지지가 않아요. 비가 와야 꺼지는데 비도 안 오고 계속 그냥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활활 타버리는 그 살림을 보면서 여러분 첫째 나팔이 불었다는 거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살림이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운석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번개가 팍 튀면은 그 번개가 쳐가지고 그 번개가 땅으로 쏟아지면서 이 불을 붙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순식간에 온 산이 그냥 온 산림이 온 산이 다 타버리는 그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불이 전 세계에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은 안 죽어요? 사람은 안 죽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8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기 사람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무만 타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불이 붙으면 사람도 엄청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팔을 붑니까? 우리 두증인들을 위해서 불죠? 이거는 아군에 대한 사인이에요. 첫째 나팔이 우 하고 불면은 우리가 아 이게 첫째 나팔이네. 아 이제는 깨어나야 되네. 야 이제는 두증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첫째 나팔이 지금 7년 전부터 불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상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지금 불이 다 타서 완전히 그냥 그들이 다 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졌습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산림계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땅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 이상 불 붙었다고 이제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다 잿더미가 되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지금 화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두증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두증인들아 첫째 나팔이 불었노라. 두증인들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노라. 두증인들아 이제는 먹고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쫓아갈 때가 아니다. 이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제는 이 산불이 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신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집에 있으면 불과 함께 우리가 화염에 다 타 죽습니다.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첫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구나. 세상이 이제는 잿더미로 이렇게 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정신 차려야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첫째 나팔이 불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나팔이 부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기에 이제 하늘에서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져요. 운석이죠. 운석이 바다에 뻥 떨어지게 되면요, 그 떨어진 충격에 의해 가지고 파도가 50m, 100m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파도가 쓰나미가 되어서 덮쳐버리면요, 사실 이 세상에 살 사람 없어요.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 옛날에 공룡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에 생명들이 다, 왜요? 이 운석 하나가 떨어져 버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나팔이에요. 세 번째 나팔은 뭡니까? 이 운석이 이제는 큰 불붙은 이러한 큰 산이 또 어디에 떨어져요? 강가에 떨어져요. 이제 땅에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운석이 떨어지면 인류는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이 누구를 위해서 분다고요? 우리 두중인을 위해서 불어요. 우리를 위해서 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운석이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그리고 강에 떨어지게 되면, 육지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한 명도 살 수 없어. 여기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어. 우리는 다 쓰나미에 쓸려버리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 핵포탄보다도 몇만 배 위력이 있는 그것이 땅에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인류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생명체라는, 이 지구의 생명체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산불이 막 시베리아 붙고 아마존에 붙고 캐나다에 붙고 알래스카에 막 불이 시작됐을 때 이거 첫째 나팔 아니야? 제가 계시록을 7년 전에 강의하면서 이거 첫째 나팔 같은데, 이렇게 불 붙는 거 보니까 첫째 나팔 같은데,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그 당시에 7년 전에 니비루라고 하는 지금 엄청난 지금 이 위성들이 지구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비루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엄청난 지금 이 별들이, 지금 지구에 떨어질 별들이 지금 이대로 오게 되면 이 지구와 딱 부딪힐 그러한 위치였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나사나 항공우주국이나 모든 국가에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니비루가 쑥 해고 태양을 싹 돌더니 태양 돌고 이제 지구로 닥치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아, 니비루가 오면 큰일 난대. 이거 지구 종말이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태양을 싹 돌면서 태양이 싹 잡아먹어버렸어요. 태양을 돌면서 너무 가까이 태양을 돌아가지고 태양이 그거를요 다 그냥 흡수해버렸어요. 그래서 태양의 그 모든 니비루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팔은 누구를 위해서 분다고요? 두중인이죠. 두중인을 위해서 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양을 통해 가지고 그 태양에 끌어당기는 그 만유 인력을 통해서 그 니비루를 다 끌어당겨 버렸어요. 그래서 지구에 몇 군데만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에 하나 떨어지고 대한민국에도 하나 떨어졌죠. 그리고 뭐 칠레에도 몇 개 떨어지고, 그리고 몇 가지 떨어뜨리고 그냥 쑥.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두중인들을 생각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을 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다 우리 한번 찾아서 마태복음,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죽고 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우리 24장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지금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민족이 없을 만큼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핸드폰을 통하여, 그리고 이 모든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그 모든 선교단체에서 이제는 미종족은 없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여러분,
우린 다시 예언해야 되지만 이제는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데 지금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다 전파됐어요. 세상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도 다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그러는데 끝이 왔어요 지금. 자, 끝이 온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마지막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전파됐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이제는 선교단체에서도 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끝이 온 거예요. 아멘. 끝이 온 거예요. 끝이 왔습니다. 와, 이거를 보면서 이제 끝이 왔네. 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여기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근데 다니엘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거든 깨달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곳에 이제는 여기에 보세요. 가증한 것이 쓴다. 이 가증한 것이 뭐였습니까? 짐승표예요. 이 짐승표가 이제 시행되게 되고 세워지게 되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이제는 때가 다 됐다. 때가 가깝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야.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 가증한 것이 이제는 시행되게 되면 끝이야. 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것은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짐 챙기고 옷 챙기고 뭐 가사 챙기고 할 시간 없다. 은행에 가서 돈 찾고 뭐 할 시간 없다. 이제는 이거는 정말 일시에 일어나는 핵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유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핵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유브라데강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브라데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쓰신 분인데 유브라데강에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이제는 핵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옷 가지러 가고 가사 도구 가지러 가고 뭐 은행 가서 돈 찾고 시간 없어. 그러면서 그날이 여기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에게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아이들도 그리고 젖 먹이는 사람들도 이제는 핵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이거는 자비나 은혜나 뭐 어린아이를 보호해주고 여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정말 참혹하다는 거예요. 애도 죽어버리고 아이들도 젖 먹이는 사람도 젖 물리다가 같이 죽어버린다고. 핵이 터져버리면 방사능이 확 터져버리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을 이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그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택한 자를 위해서, 우리 두증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팔은 누구를 위해서 봅니까? 두증인이죠. 근데 이 나팔에서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두증인은 누가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을 감하신대. 컷 쇼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컷 쇼트라는 것은 없애버리겠다.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버리겠다. 진행은 됐어요. 그래서 니비루가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비루의 궤도를 보면 이거 정말 지구에 엄청난 이제는 그 불붙는 산과 같은 그리고 큰 산이 바다나 육지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방어해야 되나.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구를 향해서 오다가 태양을 돌아서 오잖아요. 태양을 도는 순간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감해버렸어요. 다 숏컷.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없애버리겠어요. 그걸 숏컷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처음부터 니비루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계획되어졌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는데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두증인이에요. 그때 다 죽어버리면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이룹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날을 감해주셨어요. 감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니비루는 태양에 다 부딪혀버리고 지구에는 조각들만 날라와가지고
저는요 그때 니비루가 지구 지나간다고 그랬을 때 와 이거 둘째 나팔이면 진짜 이거 셋째 나팔이면 어떻게 해야 돼?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쓰나미가 덮쳐버릴 텐데 1년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태양 고맙다 너. 근데 태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컷 잘라버렸어요. 날라오는 거 잘라버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그 모든 이비를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가 안전해지고 우리 두 증인이 이렇게 제주도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 나팔은 누구를 위해서 분다고요? 우리. 그래서 나팔을 주님께서 우리 두 증인들을 위해서 그날을 우리가 이제 22절을 보면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 세상에 사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에? 한 생명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그 나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짝을 찾아야 되잖아요. 노아에게, 야,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120년이 되리라. 너 이제 아라랏산에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8명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우리 학주 강도사님처럼 그냥 자른 잔디에다가 또 이제 면도까지 해버리는, 이렇게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만 120년 동안을 지어야 되는데 100년 만에 완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20년이 남아 도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동안 그 노아의 자녀들이 아들 셋에다가 며느리 셋이잖아요. 근데 그때 아들들이 20년 동안 짓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이제 다 짓고 나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친구도 좀 만나볼까? 이제 또 한 잔 좀 할까? 그 아버지가 포도주 좋아하잖아. 그래서 자녀들도 이 포도주 좀 마시면 안 되나? 이렇게 돼갖고 세상에 물들고 완전히 그렇게 될까봐 100년 만에 노아 홍수가 완성이 되니까 그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해버렸어. 아멘. 그래서 야, 방주에 올라. 아니, 아직도 20년이 남았는데요, 다 졌잖아. 방주에 올라가. 그리고 방주에 올리고 짐승들 다 집어넣고 문을 딱 닫고 나서 7일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7일 후에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십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 니비루까지도 감해 주셨습니다. 둘째, 셋째 나팔 감해 주셨어요. 그러나 둘째, 셋째 나팔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니비루가 진짜 지구를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진짜 작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해서 아무도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육체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중에 누가 해?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여기에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 두 증인 7별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셨어요. 눈 딱 감고 감해 주셨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니브루에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쓰나미에 쓸려서 다 죽어버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나팔은 사실상 이제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피오르는 먼지로 이것으로 해서 지구가 막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막 바이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어쨌든 이 독수리가 나갈 때 하는데 이게 화로 들렸던 모양이야. 어쨌든 화가 있다고 독수리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 남미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어느 날 이렇게 나무 밑에서 이렇게 너무 더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날아가는데 새가 하는데 화로 들리더라고. 그때 마침 제가 계시록 이 화를 읽을 때여서 그랬는지, 어쨌든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 셋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로 인함이라. 그래서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화라고 세 개의 화가 남아있다라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해가 침을 받아서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달도 침을 받아서 달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별도 침을 받아서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전 세계에 계속해서 여러분 마스크 차고 다녔어요. 그때도.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미세먼지가 그때 극성을 피는지 전 세계 위성 지도를 보니까요. 3분의 1 모든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일본까지 그 모든 동남아시아 일대 인도네시아 그 일대가 완전히 그냥 공장에서 내뿜는 그 미세먼지 자동차에서 내뿜는 그 미세먼지 그리고 또 황사가 불어가지고 그 미세먼지 때문에 전 세계 온 그 지도를 보니까 3분의 1이 낮인데도 해가 안 보여. 침을 받아서 해가 안 보여. 3분의 1 지역은. 밤인데도 별이 안 보여. 왜요? 그 공해가 밤이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들도 밤인데 바라보면 별이 없는 밤을 바라보면 별들도 안 보여. 왜요?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미세먼지가 극성을 떨고 나서 곧바로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공장문이 닫으면서 지금 미세먼지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나팔 확실하게 불었습니다. 그때 그 찍어놓은 위성 사진을 보면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마스크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요. 미세먼지 보도를 했어요. 오늘 매우 나쁨. 오늘은 뭐 괜찮다. 아주 나쁨. 돌아다니지 마라. 그런데 제가 그때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극성을 필 때 한국에 왔는데요. 눈이 따갑더라고. 마스크를 했는데도요. 매캐한 냄새가 들어오고 그리고 앞에 있는 빌딩도 안 보이고 얼마나 미세먼지가 심한지 가로등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쫙하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넷째 나팔이었어요. 첫째 나팔은 뭐였습니까? 살림에 불이 붙은 거예요. 3분의 1이 불이 붙었어요. 두 번째 나팔은 뭡니까? 예수님이 감해 주셨어요. 운석 떨어지는 거, 바다에 떨어지는 거,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운석도 감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는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 저기 인도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이 미세먼지가 해독을 일으키는지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그 정도로 심한 미세먼지가 전 세계를 그렇게 강타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길가 가다가 그냥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마스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통해서도 다 들어와요. 갖고 폐 속에 막 박혀가지고 폐 속에 박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돌면서 심장 정지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하고 미세먼지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는 진짜 세계 멸망하는구나. 미세먼지로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을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별이 하나가 떨어져요. 근데 이 별은 뭐 타락한 천사라고도 하고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 저가라는 말은 희라고 돼 있어요. 소문자 희예요. 그가 그러니까 떨어져 갖고 사람 속에 들어간 그 마귀 사탄에게 초종을 받는 그러한 인간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가 무저갱을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이 무저갱의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이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름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여기에서 이제는 딱 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저갱이라는 게 뭡니까? 이러한 어떤 연구소,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만드는 이런 연구소, 이런 데에서 이것을 탁 열어버린 거예요. 그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연기와 이러한 모든 황충들이 막 거기서 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바이러스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더라. 그래서 바이러스가 처음 우한에서 나왔을 때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독종이 나왔어요. 독종을 풀었어요. 독종을 풀어가지고 이제 이 독종 때문에 우리가 다 팬데믹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대면도 하지 마라, 만나지도 마라, 마스크 끄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런데 이 지독한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아주 독한 그러한 정말 황충의 그러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였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생각하면서 주님, 나 두중인 맞아요. 나 두중인 사역할래요. 나의 남은 삶은 이제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팍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싹 나버렸대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정말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는 치사율이 엄청났습니다. 거의 80%? 걸린 사람들은 80%가 죽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아주 악종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그냥 되게 센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하셨죠? 어떻게 감하셨습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면서 얘네들이 변종이 일어나면서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독감보다도 못해. 0.01%밖에 치사율이 없어. 그냥 뭘 열이 좀 나고 조금 뭐 기침 콜록콜록하고 그냥 나버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딱딱한지 몰랐네. 빌 게이츠가 그 인터뷰하는 거 제가 봤어요, 뉴스에. 가슴을 치면서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빗나갔다. 얘네들이 이렇게 약화되어지고 이렇게 약하게 그래갖고 백신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한번 걸렸다 나면 면역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가 너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안 걸린 사람, 코로나 안 걸린 사람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입 맞은 거 확실하네. 예. 근데요,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고 입 맞은 사람은 다 나버렸어요. 다 나버렸어요. 저도 안디옥에 가서 걸렸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 다 걸리는데 나라고 안 걸리겠어요? 딱 걸렸는데 그날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나 설교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열이 나고 이렇게 온몸에 오한이 오고 이러면 내일 아침에 설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행기를 지금 30시간 40시간 타고 왔어요. 이분들이 제 설교를 얼마나 고대하고 사모하는데 주님, 내가 아파버리면 조 누구라는 분이 하루 종일 설교하라고 하는데 그분 정말 나 목말라 죽겠어요. 목사님 설교 못 들으면 나 영원 죽어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면 제가 내일 아침에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또 안디옥은 여러분 알다시피 새벽 예배가 일찍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4시에 시간을 맞춰놓고 그때 11시 반에 주워서 막 열이 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면 내일 설교 못해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설교하세요. 어디 여기 아프신 분 있어요? 여기 설교. 누가 아프신 분 있으면 설교.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차에 치였는데도 오늘 여기 왔잖아요. 심장이 멎었는데도 여기 오셨잖아요. 막 그냥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까 하는데도 하나님 기력 주셨잖아요. 여러분, 허리 아파가지고 나 못 가. 어린아이가 더 어린아이가 돼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잖아요. 이비인후까지 다 없애버리잖아요. 코로나까지도 다 약화시켜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있네요.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잖아요. 지금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5 나팔이 불었다. 하나 남았어. 하나 돼요. 요 하나는 핵전쟁이야. 요 하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외치고 다녀야 돼요. 외치고 다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나서 꼭 집행을 하세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라는 말이에요. 결단코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전 세계 이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돼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지금 외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7장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해 돋는 데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반모섬에서 받아요. 중동에서 받아요. 그런데 중동에서 반모섬에서 받는데 해 돋는 곳은 어디예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 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섬이요. 해 돋는 땅끝이 아니요. 거기는 섬이요. 땅끝 대한민국입니다. 땅끝! 여기에서부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 돋는 때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두 증인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맞은 자 수가 차게 되면, 두 증인의 수가 차게 되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붑니까? 인치는 역사가 있었던 해 돋는 곳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해 돋는 곳에서부터 인쳤기 때문에 해 돋는 곳에서부터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은 뭐예요?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을 이제 다니면서 다섯째 나팔 불었다. 첫째 나팔 불 붙고 있는 거 보지 않느냐?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은 감해 주셨고 넷째 나팔은 이제 이 미세먼지로 전 세계가 얼어붙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다섯째 나팔 불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이제는 어려운 그 모든 고비를 이제는 극복했기 때문에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뭘까요? 여섯째 나팔. 이 나팔을 우리가 경고하고 다녀야 돼요. 나팔이 불기 전에 우리가 경고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명이 있은 후에 우리가 외치고 증거한 후에, 할렐루야! 증거하고 외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잠깐 숨을 지어다. 우리 다 이사야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을 일으켰던 그 모든 짐승 정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 초소에서 나오셔서 여기에 그 진노를 바라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아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 숨어요. 왜? 이제 우리가 외치고 나서 한국의 전쟁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불이 붙어서 이제는 그 도화선이 쭉 타들어가다가 이제는 대만과 그리고 또 중동에서 꽉 터지게 되면, 3차전이 터지게 되면 그 연월 일세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도화선이 지금 해돋는 대한민국에서 또 인치는 역사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불이 붙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외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피켓을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 피켓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나팔이 불었다! 이제는 여섯째 나팔! 핵전쟁을 준비하라! 우리가 외치면서 증거하면서 나갈 거예요. 내일부터 할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돌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잠깐 숨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 백성아!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 숨어요. 우리가 잠깐 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3차전이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예행 연습이 아니라 이제는 경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중인 사역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맡아 주관하게 됩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으라. 여러분, 핵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잠깐 숨어야 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운석은 주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바다에 떨어지는 거, 육지에 떨어지는 거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제 넷째 나팔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도 확실하게 불었습니다. 확실하게 불었습니다. 이제는 딱 하나 남아있는 우리 앞에 이제 불어야 할 나팔. 그 나팔은 여섯째 나팔. 핵전쟁입니다.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핵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언하고 다녀야 돼요.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이 먹었다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이제 세상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깨어나라! 우리가 외쳐야 돼. 아니, 우리가 왜 외쳐야 합니까? 안 듣는데요? 우리 핍박만 할 텐데 왜 우리가 외쳐야 합니까? 왜 외쳐야 돼요? 외쳐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를 해야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돼요. 우리가 3차전 터진다, 6째 나팔 분다 외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실행하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얘네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경고를 바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그 피를 우리에게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외쳤고 우리는 순종했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직장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그 민족이 망했다. 한국이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핏값을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핏값을 묻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다시는 오지 못할 거다. 이곳에 다시 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한국의 경고를 바라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주님, 이 나팔을 듣고 저들도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6째 나팔에 주님, 우리는 핏값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지 않지만 저들에게 저 핏값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가지고 사람들 찍고 하고 웃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그렇죠? 이왕 할 거면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배옷은 왜 입어요? 배옷은 왜 입어요? 죽음을 의미해요. 회개를 왜 의미해요? 우리가 선지자라는 걸 의미해요. 선지자의 유니폼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입었다는 얘기는 주님, 정말 이제 죽음이 이 땅에 옵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회개해야 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을 외치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그대로 된다고요. 왜요?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행하시잖아요. 경고 없으면 주님은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 어느 교회가 경고하고 돌아다닙니까? 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만 하지 환란이 임한다는 얘기를 누가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이제는 외치고 다녀야 돼요. 한국에 환란이 임한다. 환란이 임한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제 환란이 한국에 임하게 되면 야, 그때 배옷을 입고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돌아다니더니 진짜 일어났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날 때는요, 따라오지 말라고, 귀찮다고 해도 따라오는 거야. 변또 싸가지고 따라와. 왜요? 우리가 이미 외친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는 신용을 받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또 나타났네. 진짜 또 뭐가 이루어지겠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팔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간해 주신 주님, 그 니비루를 다 태양 속으로 끌어다가 불태워버린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경고를 이제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경고를 바라기 위해서 6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